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요구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오셔서 간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시집인 공평하신 하나님은 참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많은 감명과 감동과 은혜를 주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유명한 시인. 송명희 시인은 어려서 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어 온 몸이 굳어버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도 겨우 몸이 뒤틀려 겨우겨우 말하는 것. 그가 의사표를 하는 것은 입에다가 긴 붓대롱을 물고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 적은 책이 여러분 무려 30권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글이 찬양 작사가 되어서 200곡이 넘는 찬양을 작사합니다. 그런 찬양에서 말합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치러내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안에 있는 복음에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면 들을 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에 눈이 떠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그는 참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어부였습니다. 그가 율법을 많이 알았다거나 남보다 선한 일을 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다혈질이고, 그리고 혈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격이 바뀝니다. 다혈질, 혈기만 급한 것. 바꾸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눈이 떠져야 나의 성격과 이 다혈질, 급한 것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지금도 따라와서 나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겠다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으며 예배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자 주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우리 17절에서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물으시는 대답에 베드로가 잘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의 눈을 뜬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베드로야,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제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너의 이름이 시몬, 시몬에서 베드로, 흔들리는 갈대에서 반석이 되게 하셔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 위에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안에 가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를 하며 처음 전한 복음 첫째 뭐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해. 여기서 만유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만유라는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래요? 만유. 모든 이 세상 물질과 모든 인간의 근원 뿌리가 되시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민,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사용이라고. 그런데 이 뜻을 한국어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화평의 뜻이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 인류가 정상에서 벗어나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만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다 그러죠. 그 말세다라는 말이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개인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무너져요.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말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수평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신이 여러분, 의사의 실수로 내 온 몸이 마비가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까?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시인이 만유의 주 되신 화평의 주님을 만나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를 만났더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화평의 복음을 만난 주님을 만나 복음의 눈이 열려 그가 고백하는 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지금 사는 게 좀 억울하다 전화. 나 정말 억울해가지고 주님 하는 기도가 맨날 억울해서 못 사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해봤자 뭐예요? 나만 병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화가 나면, 속상하면 그게 몸으로 옵니다. 그 몸이 병들고 상처가 무너뜨려집니다. 그것이 마귀가 무너뜨린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따라해보세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또 해보세요. 나의 약할 때 온전해지리라. 여러분, 약하면 뒤처집니다. 약하면 버림받아요. 약해지면 그 전까지 관심받았던 관심도 꺼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약해지니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내가 약할 때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 내가 누구 만나면 내가 강한 자로서 얘기할 때 좋아해요? 내가 좀 약해져서 얘기할 때가 좋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강하게 설교할 때 은혜가 됩니까? 좀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 은혜가 됩니까? 내가 약해져야 은혜가 돼요. 그냥 약해졌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세월과 사건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해지게 하십니다. 그 약해진 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셔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 그 당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리빙스턴에게 물어요. 그 험난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적은 저 맹수의 공격이나 식인종의 공격이나 그리고 저 풍토병 같은 병이 아니라 나 홀로 이 오지에 버려졌다라는 외로움이 가장 큰 두려움과 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과 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리빙스턴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공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그때부터 맹수의 울음소리가 저 찬양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저 신적의 공격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맹수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되 우리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온 유대에 두루 전파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복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세례를 통한 거듭남.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복음입니다. 이 세례의 복음이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 피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고 지키는 예식이 바로 세례의 의식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어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세례받은 자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저희 장로교 통합책은 간단하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요단가에 가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간 채로 그대로 놔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간 채로 그냥 놔둔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끄집 올려주죠. 죽을 죄를 끄집 올려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세례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는 영적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있던 분이 남한으로 극적으로 탈북하게 됩니다. 그분이 탈북하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북한의 외교관으로 있을 때는 항상 북한의 어둠의 통치의 감시를 받는다. 이 외교관 이놈이 저 남한과 접촉해서 몰래 탈북하지 않을까. 그 어둠의 감시를 받는 게 항상 걱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남한으로 탈북하여 보니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침투할까봐 걱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걱정인데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걱정입니다. 뭘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우리에게 통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도 빛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왜요? 어둠이 침투할 때마다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로 말미암아 뭐하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 빛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 그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준비해 오신 것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고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찾고 무엇으로 두드립니까?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찾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뭐가 없네. 왜 나만 이러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행하신대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가 저와 여러분의 보혈 가운데 흐르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DNA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DNA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의 보혈이 믿는 자 가운데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DNA.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마귀에게 눌린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전한 마지막 복음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소위 말하는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불행이라고 하느냐? 따져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여러분, 첫째, 가난하면 불행하다. 그리고 병들면 불행한 줄. 그리고 저주받으면 불행한 줄. 그리고 어둠 속에 살면 불행한 줄.
내가 가난하면 불행하네. 내가 병들고 저주받고 어둠 가운데 살면 불행하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실수로 되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마귀 사탄에게 짓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가난한 것이 부족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세상 뭐라 그래? 돈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돈 따라가면 부자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 물질을 마귀가 짓눌러 있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지 않아요. 물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더라.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주님이 무슨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을 고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나의 병과 저주와 어둠과 가난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지금 은퇴하셔서 이미 80세가 훌쩍 넘으셨죠. 그 목사님은 고향이 북한이십니다. 북한에서 1947년 3학년, 4학년 무렵에 밖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왔더니 방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의 막내 동생, 4살짜리 막내 동생이 죽어가지고 그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이 3학년, 4학년 된 김상목 목사님, 그 막내 동생이 죽어있는 걸 보고 그 동생 몸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어린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 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4살밖에 안 되는데 살려주십시오라고 한탄을 하며 부르짖어 한참 동안을 동생을 붙잡고 울면서, 그리고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서 혹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 순간에 그 죽은 4살 동생이 갑자기 머리를 흔들며 숨을 크게 내쉬며 살아났더랍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났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상봉 목사님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이 살아난 기쁨보다는 어른들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피해 나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도 그 사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하게 내 영혼에 박혀있는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린 소년의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셔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마귀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1947년 북한에 3학년으로 있을 때부터 저 북한에서 교회와 예수 믿는 자의 핍박이 시작됐다. 그래서 월요일 날마다 학교에서 지난주에 교회 갔다 온 겁니다. 나와. 그래서 몽둥이로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맞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를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2사람 남았어요. 교회 목사님과 이 김상봉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어느 날도 월요일 날 학교에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실컷 두들 맞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니? 교회가 중요하냐? 학교가 중요하냐? 물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너는 뭐라고 대답했냐? 예, 저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때 어머니가 이 김상모 어린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서 부엌에서 빨간 사과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주시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자기에게 외우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 어머니의 말씀,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이 떠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보여지는 환경에 만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지식 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종을 부르셨습니다.